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아마도 오늘날처럼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맞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 시대를 맞아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지 찾을 수 있고 수많은 설교들과 성경 공부와 세미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AI 챗봇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모르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굳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답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풍년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오늘날처럼 말씀에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시대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희소성이 사라지고 말씀의 민감함과 신선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제는 귀찮을 정도로 내 전화기 속에 카톡 속에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제는 마음이 워낙 닳고 달아서 웬만한 말씀은 마음에 부딪혀 오기가 힘듭니다. 설사 잠시 부딪혀 온다 해도 그 감동은 불과 몇 분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쉽게 불순종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성경 구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권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참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살아있고 하는 단어가 제일 앞으로 나와서 살아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명제가 아니라 단순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어떤 성경 구절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고 과거의 훌륭한 위인들이 남긴 말에도 그런 말들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하는 이런 연설은 오늘날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얘기했던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이 연설도 유색인종이나 백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글을 읽거나 그 말을 들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의미이지, 공자 자신이 또는 케네디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자신이 실제로 오늘도 살아서 내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illumination, 조명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활력이 있다, 또는 예전 성경 번역에 따르면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 또는 운동력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물리학적으로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도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야구공을 공중에 던지면 이 야구공에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창문에 맞으면 그 창문이 부수어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믿음을 화합하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이나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운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항상 말씀의 에너지가 그들의 인격과 삶에 부딪힌 결과로 주어진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나타난 부흥운동들을 보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말씀에 부딪힘으로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요시야 왕 때의 부흥운동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수문 앞 광장 그 부흥운동을 보면 에스라가 강단 위에 높이 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모인 백성들에게 설명할 때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함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1907년에 일어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주간 동안 이어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사경회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과 역사 속의 많은 부흥의 운동들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심령을 강타함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종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설교든 성경 공부든 큐티든 말씀이 있는 찬양이든 아니면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책이든 어떤 형태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좌우의 날이 서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을 흔하게 보고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을 잘 보기 힘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쓴다면 아마도 의사가 집도하는 수술실의 칼이라든가 아니면 일식집의 요리사가 생선회를 뜨는 예리한 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우리 몸의 살속을 깊이 파고들도록 자른다고 상상해 보면 생각만 해도 섬찟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섬찟한 느낌이 드는 어떤 칼날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 모인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무리들에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cut to the heart, pierced to the heart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말씀이 그들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찌르고 들어가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갈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에 이런 생명력 있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 또는 영혼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인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와서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피부와 살과 근육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뼈, 그리고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곳까지도 찔러 쪼개어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하에 보면 참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누구도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이 내 마음속에 부패함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기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하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 범죄한 것 아닙니까? 그의 계략으로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 남편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왕으로서 그렇게 교활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범죄한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 모두에게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고 말하고 또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깊숙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왔을 때 자신이 한 일들이 단순히 바세바나 우리아나 요압이나 백성들에게 범죄한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파괴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킨 영적인 성격의 범죄였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해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역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깊은 죄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부수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맨 처음 한 것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생각과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을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가장 깊숙한 마음의 밑바닥에, 어쩌면 무의식 속에 그런 죄악된 생각과 동기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 13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판단하나니 하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찰한다는 이 말은 그 부패성의 깊이를 측정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감사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어떤 기관에 어떤 부패성이 있는지 그 모든 출납 장부를 낱낱이 대조해서 그 부패성의 여부와 정도를 가려내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내 심령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얼마나 바른 것인지, 얼마나 굽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잣대가 없으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의 반복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기준이 없고 그러니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굽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이 각각 자기 생각과 느낌과 상황과 소신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과 삶이 실제로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굽어 있고 비뚤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우연히 몸에 다른 곳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MRI를 찍다가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나 몸에 어떤 이상이나 전혀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찍게 된 그 MRI가 내 종양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전에 치료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MRI라는 것은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찍을 수 없는 아주 깊은 곳의 미세한 변화를 단층 사진으로 찍는 기술입니다.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 밀리미터 단위일 때도 MRI는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주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죄, 나는 그동안 괜찮다고만 생각해온 죄, 남들도 다 하며 살아간다고 위로하면서 살아왔던 죄, 내 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까지도 낱낱이 덜추어내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내 마음의 죄악됨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치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말씀하셨고 그 예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고전으로, 책으로,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현재적으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같이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올라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나의 죄악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